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했을 때 금강경에서 말하는 공이라는 게 이런 형태로 설명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거를 우리가 인생으로 끌고 와서 여기서 말하는 인생의 가장 핵심은 불교이기 때문에 불교에서 말하는 인생관의 가장 철저한 핵심은 무조건 무상고무한관. 항상 하지 않고 나라고 지칭할 것이 없으며, 근데 다만 이 도리를 모르고 나는 영원하다, 나는 계속 이 상태로 가고 싶다, 그리고 나는 나로서 존재한다 라는 생각이 우리를 고통, 두카라고 하는 것으로 이끈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고통입니다. 이렇게 막 아픈 그런 게 아니라 갖고 싶지만 가질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것인데 너무나 처절하게 원하는 그 고통이 불교에서 말하는 우리 인간의 고해의 고통인 것이, 뭔가가 쑤시고 아프고 못 웃어서 막 간절한 그런 게 아니라 영원하지 못한 존재인데 가장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나라고 지칭할 것이 없는데 반드시 나는 나여야 된다는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고통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고, 이 두 도리를 올바르게 알았을 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공이라는 개념으로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무상하기 때문에 공이고 무아이기 때문에 공인 거죠. 그래서 금강경에서 말하는 공이라고 하는 도리는 우리를 오히려 반대로 다시 무상을 일깨워주고 무아임을 알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무아이고 무상입니까? 라고 할 때 무아인 첫째 조건은 이 아는 아뜨만이라고 합니다. 아뜨만. 절대 불변의 존재입니다. 불교에서 가장 타부시했던 것이 바로 이 아뜨만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걸 흔하게 그냥 영혼 정도로 치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영혼보다 더 센 겁니다. 한번 설정된 아뜨만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즉 우리의 만에 하나 신분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하면 그 신분이 여러분이 설정이 되어 있으면 죽어서도 그 신분입니다. 죽어 다시 태어나도 그 신분인 거고,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관이 인도의 그것과 가장 다른 점입니다. 인도의 윤회관의 핵심은 아뜨만에 의한 윤회입니다. 만에 하나 내가 태어났는데 오른발을 저는 불편한 몸을 갖고 태어났으면 다음 생에도 오른발을 접니다. 그 이전 삶에도 오른발을 절었었고, 그거는 말이 안 되죠. 불교에서 치료하면 되고 또는 극복하면 되는 건데, 극복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들어진 것이고,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쌍사라고 하는 것은 인도의 그 윤회와 같은 베이스이기는 하지만 결정되어 있는 아뜨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에 따라 나의 생각, 모습, 직업, 삶 다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쌓여진 나의 행위, 나의 삶이 되는 것이고, 이게 법으로 확산됐을 때 업과 충돌점을 없애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업을 극복해서 법으로 살게 해주는 가장 핵심이 되는 거죠. 우리는 매일 열심히 삽니다. 내일도 또 열심히 일상을 보내실 거고, 또는 회사를 가실 거고, 가정생활을 하실 거고, 자녀 교육을 쓰실 거고. 왜 그러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기 위해서요.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행복해지고 싶은 것이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부유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바로 이 행의 기본 조건입니다. 이게 충족되지 않으면 절대로 바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불교의 모든 행은 다 행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불교가 기본적으로 마음을 너무 중시하다 보니까 마음에 의해 모든 게 변한다라는 게 중점이 되어 있지만,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과 지난달 수업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불교는 마음을 중시하지만 마음은 그냥 순수 그 자체입니다. 오염되지도 않고 오염될 수도 없고 있는 그대로예요. 근데 이 절대적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내 마음대로, 이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마음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이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마음 닦는 게 아니라 원래 뭐죠? 행을 하죠. 행을 닦으셔야 됩니다. 행이 닦이면 마음이 바뀌는 거냐? 아닙니다. 원래 있던 순수한 상태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거를 불교에서는 불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그 유명한 불성은 오염되지 않죠. 있는 그대로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여기다 뭘 씌우는 거예요. 내 마음은 이런 거, 우리는 이런 거 라고 하는 그 틀을 씌워버리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걷어내는 작업을 끊임없이 하는 게 바로 행. 그리고 그게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다듬고 닦고 하는 수가 따라서 수행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법다운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법다운 삶이라고 해서 불교는 여법이라고 하죠. 여법. 여러분들 있어요? 여법하게 해라 라고 하는데 법답게 해라. 뭔 줄 알아요? 법답게 해라지. 그냥 깍듯이 버티는 게 법인가? 아니죠. 그 효도죠. 극진히 모시는 거고 추앙하는 거고. 법은 그런 게 아닙니다. 법은 순리를 하는 겁니다. 불교에서 효순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순리대로 지나가는 건 아닙니다. 가장 순리대로 사는 게 뭘까요? 가장 순리적인 삶. 이 일이 벌어진 것을 원인을 아는 것이고 그 원인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가 올 거라는 걸 내가 예측하고 그거를 피해가거나 더는 늘리거나 하는 것이죠. 인과적 삶입니다. 인과. 원인과 결과를 정확하게 알려고 하는 노력이 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 차례 예를 들어드렸죠. 이거 던지면 어떻게 되죠? 왜 떨어지죠? 던졌으니까. 던졌으니까. 안 던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돌입니다. 던지면 떨어지는데 안 던지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잘 놔둘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던졌으면 어딘가 굴러 떨어져갖고 지난 시간 주워 주려고 하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간단한 이치. 쓰고 제자리에 놔두면 되는. 아니면 그냥 적당히 놓으면 다음에 찾을 때 고생하죠. 제가 다림질을 좋아하는데 가장 힘들어하는 게 개는 겁니다. 뭔지 아시죠 다들? 빨래는 하는 것보다 개는 게 훨씬 힘들어요. 네. 그래서 다림질도 좋아하는데 다림질 잘 해놓고 잘못 깨면 여기 이렇게 쭉쭉 가있어요. 잘 펴놨는데 이제 그런 것들 이 도리를 잘 따라서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쉽지가 않죠. 제번 불교에서 행을 가장 중시하고 불교의 수많은 경전에서도 편하게 가십시오. 괜찮습니다. 뭐 때문에? 카메라 때문에 그러시면 저 바로 나가는 이것도 뭐 편집하면 돼요. 불교의 여러 경전에서도 마음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지만 이 행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알려줍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부처님 제자 중에 신분이 낮은 제자가 신분이 높은 제자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결국 부처님이 곁을 떠나려고 할 때 부처님께서 그 제자에게 말하기를 태어나 생에 의해서 바라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생에 의해서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너의 지금 그 행에 의해서 바라문, 수행자가 될 것이고 너의 그 행에 의해서 천한 사람도 될 것이다. 어떤 행동을 하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끊임없이 말하는 거고 그리고 행에 들어있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닦을 수 있다는 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죠. 닦으면 반짝이거나 모양이 바뀌죠. 계속 여기도 만지면 이 뾰족한 것도 달아 없어지겠죠. 얘는 그렇기 때문에 고정적이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딱딱하고 부딪히면 소리가 날 정도로 강한 애도 고정적이지 않은 불변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유일한 불변은 딱 하나입니다. 무상고무화. 그래서 삼법 인자가 달려있죠. 불교에 인자가 달려있다는 건 확정되어 있다는 뜻이어서 불교에서 무드라라고 합니다. 무드라.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인자가 들어있는 거. 삼법이 또 하나 뭐 있죠? 해인. 해인사의 해인. 이건 좀 어렵습니다. 이건 금강경 다 끝나고 다음번에 화엄경 정도 배울 때 제가 알려드릴 텐데 해인사의 해인은 해인 삼매에 들어있는 건데 이거 오해가 많아요. 바다에 도장을 찍는 것과 같다. 바다에 도장을 찍어도 뭐 아무것도 없잖아. 그렇죠? 이거를 불교의 이사무해법계라고 해갖고 모든 중생들이 모습과 삶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그 안에 우리가 하나의 법계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모두는 부처님의 즉 인과의 삶, 불법의 세상에서 평등하다라는 걸 나타내는 게 해인입니다. 그래서 해인, 삼법이 이 둘밖에 없죠. 이건 우리 여기서도 말하는 인생관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그러한 부분이다 라는 것이죠. 자, 32쪽 빨간 글씨부터 보겠습니다. 금강경의 시작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죠? 아마 이 오늘 끝이나 다음 주에 이제 여시함은 드디어 들어갑니다. 원래 여시함은까지 한 2달 걸려요. 2달. 네, 여시함은 바로 들어가면 안 돼요. 알아야 여시함은이 뭔 뜻인지 알지. 여시함은 하나만으로도 우리 그날 하루 다 수업할 겁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신 집에서 항상 독경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렸죠. 숙제는 아니지만 항상 독경하시고 여러분들이 금강경을 공부하시면서 뭔가 이렇게 또는 독경하시면서 느낀 점들이 있을 거예요. 뭔가 이게 감흥이 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걸 여기 금강경 선물이라는 책 같이 받으셨죠? 구매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기다가 여러분의 생각의 색깔을 담아주시면 됩니다. 그 색을 담으시라고 제가 해서 그림책을 같이 부록으로 놔둔 겁니다. 교재는 당연히 이거지만 부교재를 저희가 이걸 말씀드린 건 기도를 하거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문득 뭔가 탁 느껴지는 게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너무 신비한 힘에 의존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감정을 그대로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그게 예전에는 사경을 하던가 서예를 하던가 뭐 그런 다양한 형태로 발전된 도라고 하는 표현이 그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더 많은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으로 여러분의 색깔을 담아서 이게 다 불교 관련된 그림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좀 담아봐도 돼요. 여기 스님 있잖아요. 그날 뭐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문득 초록의 느낌이 딱 초록색으로 칠해도 돼요. 스님의 얼굴이 초록색이어도 됩니다. 여러분의 느낌이 여기 잘 담기면 됩니다. 무슨 색이 되든 상관없어요. 그런 느낌을 잘 담아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만약 어떤 사람이 무상보리를 수행하기로 결심했다면 마땅히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불법을 수행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도 다음과 같이 물을 것이다. 무엇 때문에 수행을 해야 하고 무엇 때문에 무상보리를 수행을 해야 하며 더욱이 얼마나 큰 서원을 세워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금강경에 언급된 인생의 문제이다. 인간 삶 속에 과연 이 종교라는 게 필요하고 종교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대변해 줄 수 있는가? 항상 스스로 좀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에게 지금 이 종교는 어떠한 식으로 나를 이끌어주고 있고 나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가? 그게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에 그냥 지나치게 의존한다면 맹신입니다. 불교는 맹신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맹신하셔도 안 됩니다. 불교 그 자체가 삶의 인과를 연기로 투여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불교가 발견되어야 되고 그 불교적 삶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되고 존재하지 않는 뭐 다른 종교는 신뢰지만 존재하지 않는 신의 힘에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면 그 신의 힘만 쫓겨냅니다. 그리고 그 신의 힘이 나에게 부족하다고 하다 보면 무언가에 계속 재물이나 공물을 바치게 되는 그러한 이상한 구조가 형성되는 거죠. 불교는 그래서 헝금이 없죠. 불교에 뭐라고 합니까? 보시죠, 보시. 보시에는 회양이라고 하는 것이 되돌아옵니다. 보시는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신이기 때문에 갖다 바치는 게 아니고 보시라는 개념, 나나라는 개념은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그래서 무언가를 보시려면 사찰의 운영을 하는 것이고 또는 쌀을 올리시면 같이 오늘 여기서 점심 드셨죠? 점심 줍니다. 일찍 오시면 점심 드셔도 됩니다. 점심 드셔도 되고 또 제가 지난달에 강의료를 미리 여러분이 강의료를 내셔서 강의료를 받아서 이거 다 산 겁니다. 다 썼어요. 지난 시간에 없어서 또 샀어요. 그죠? 배터리 팩도 사고 무선으로 전기코드 쓰기 싫어서 스탠드도 사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왜? 이게 제 게 아니죠. 우리 불교대학을 하기 위한 거예요. 월급을 받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급여를 받으면 급여만큼만 일하면 돼요. 그게 아니죠. 함께하고 이 안에서 제가 강의를 한다는 건 여러분에게 불교를 알려드리기 위한 거예요. 이걸로 제가 돈벌이를 할 리가 없죠. 할 것 같았으면 제가 어디 뭐 강남이 됐든 어디가 됐든 뭐 학원이나 어디가 그런 데들 하죠. 그런 게 아니죠 우리는. 그래서 그런 것들의 공유를 하는 게 불교적 개념이고 불교에는 그렇게 항상 공존의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 또는 반야, 지혜 이 모든 것들은 다 삶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지혜는 지식이랑 다릅니다. 지식은 여기 들어있지만 지혜는 여기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알고 떠드는 건 지식이지만 지혜는 알고 몸 안으로 받아들여 실천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실천해요? 타인에게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공존한다는 승가적 삶을 공유하고 향유하기 위한 게 불교의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도 종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존엄성, 특히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적 존엄성은 바로 벗어남입니다. 탈이라고 표현하죠. 우리는 윤회를 가장 확실하게 설명하는 종교이지만 궁극적 목적은 그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해탈과 열반을 취득하려고 하죠. 해탈과 열반을 가지면 안 되죠. 윤회를 믿는 종교인데 윤회를 계속해서 윤회 안에서 더 윤택한 삶을 갖기 위해 노력했는데 그건 바로 베다, 우파니샤드 또는 힌두교에서 말하는 것이고 불교의 가장 궁극적인 것은 결국 윤회를 하더라도 또 삶으로 태어나 또는 인간으로 태어나 무언가로 태어나서 노병사를 겪게 되는 것이죠.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노병사죠. 그게 싫기 때문에 과학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무언가의 의학을 발달시키고 뭔가 손도 대고 막 하는 거죠. 그것들이 두렵기 때문에. 근데 그건 피해갈 수가 없죠.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불교는 오히려 더 정확하게 알려주고 금생에 내가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삶을 더 깊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유를 해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 안에서 행복을 더 어떻게 하면 추구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하게 하는 것이죠. 네, 이어서 볼까요 그럼? 서가모니가 속세의 왕자로 귀화한 신분이었을 때 원래는 왕자는 아닙니다. 부처님이 계셨던 나라는 속국입니다. 속국. 마가다국의 속국으로서 조금 큰 자치구입니다. 쌀농사를 주로 지었던 자치구예요. 부처님 아버님 이름 혹시 아십니까?
정반왕, 그렇죠. 정반왕에서 깨끗한 쌀이란 뜻이에요. 깨끗한 밥이란 뜻이어서 그 이름 자체에 이미 쌀농사를 짓는 게 들어있고 고타마, 가우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데 그 이름이 소의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뭐든지 성취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성스러운 소라는 뜻이어서 소가 뭐라죠? 밭을 갈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쌀농사를 주로 지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족국의 리더의 아들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대전시장까지는 안 되고 대전시장 유성구 구청장 아들 정도? 네, 그 정도입니다. 행사에서 할 때는 제가 여기 합천 군수 아들 정도로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 대전은 딱 유성 좀 이해가 빠르시죠?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그래서 나중에 석가중이 멸망한다라고 표현되면 멸망된 게 아니라 흡수되는 겁니다. 마가다국으로. 왜냐? 유성구는 대전이죠. 대전이면서 유성구고. 그죠? 유성구가 나중에 대전이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석가중의 멸망을 이해하시면 빠릅니다. 네, 그래서 뭐 전쟁에서 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 원래 속국이었기 때문에 본국으로 흡수된 겁니다. 그 과정에 부처님께서 당시에 여인들은 또 약간 노비가 될 수도 있거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비구니의 출가를 이끌다던가 형제들의 출가를 이끌어서 부처님 제자 중에 석가족들이 꽤 많은 이유가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인 겁니다. 어찌됐건 되게 귀한 신분. 부처님의 신분 뭔지 아십니까 혹시? 그죠. 크샤트리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아주 뭐 거의 강의를 하면 할수록 몰랍니다.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처음에 주의스님께서 불교대학을 안 한 지 오래돼서 잘 모를 거야 라고 하셨는데 질문하면 다 알아. 자부심을 가지죠. 그런 건 자랑하시면 돼요. 그건 지식이기 때문에 지식은 자랑하는 거고 지혜는 실천하는 거고 말씀드리죠. 사성계급이라고 하죠. 카스트라고 합니다. 카스트. 카스트는 바로 까르마에서 나온 표현이어서 까르마로 만든 겁니다. 까르마가 뭐죠? 업입니다. 업. 그래서 업으로 결정되어 있는 인간의 모습이어서 제일 위가 뭐죠? 바라문. 그 밑에가 지금 말씀드린 크샤트리아. 그 밑에 아이샤. 훌륭하십니다. 그 밑에 수드라. 요렇게가 전통적 카스트였는데 인도가 영국에게 지배당하죠. 영국이 근데 여기다 철도를 깔기 위해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이제 흑인분들을 강제로 징용을 시켜서 데리고 옵니다. 근데 기존에 이 네 개의 계급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은 여기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계급을 더 만들어. 그게 불가촉 천민입니다. 우리가 불가촉 천민이 수드라로 아는 경우가 아닙니다. 수드라한테 혼나요. 수드라를 노예 계급이라고 우리 말하는 경우에 노예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로 따지면 그냥 좀 낮은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낮은 일을 하는. 바이샤는 어쨌든 상공업 계열이다 보니까 만들고 뭔가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판매하는 사람이에요. 그 밑에서 뭘 또 쟁기리질을 하던가 뭐 만들 거 아니에요. 작업 인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의 신분은 뭐 차이가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부처님은 그 중에서 크샤트리아에서 태어나십니다. 여기서도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사성계급은 범천이라고 하는 천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기본 구조예요. 그래서 이 브라우마라는 사람과 닿아 있는 사람이 바라문인 겁니다. 그래서 바라문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태어나는 구조가 정해져 있습니다. 바라문은 점점점점점점점점 해서 브라우마, 범천의 목 위에서 태어납니다. 크샤트리아는 쫑쫑쫑쫑쫑쫑 해서 배꼽 바로 윗부분. 바이샤는 아래에서 골반에서 여기 어디야? 무릎. 수드라는 무릎에서 복숭아뼈. 발바닥이 아닙니다. 복숭아뼈입니다. 이렇게 태어납니다. 부처님의 어머님 이름이 마야부인이죠. 부처님은 어디서 태어나십니까? 마야부인은 신체 중에. 그렇죠. 왜 옆구리겠습니까? 크샤트리아가 위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이 옆구리로 태어난 거거든요. 뭐 가장 청결한 부분이어서 태어난다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인도적 사상을 몰라서 그러는 거고 인도의 신분계급에 태어나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이 옆구리에서 태어나신 이유도 바로 범천의 상층에서부터 하층이기 때문에 그 신분에 이미 부처님이 크샤트리아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 설화 속에 그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몸에서 가장 청결한 부분이니까 옆구리가 청결하진 않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막 로션도 바르고 하잖아요. 네. 왜 옆구리였을까 다들 궁금해하시는데 이 범청과의 인도적 개념을 알고 있으면 좀 이해가 좀 편합니다. 자, 그래서 엄청 고귀한 신분이죠. 성에도 있었고 그래서 매일매일 성 안에서 행복하고 즐거웠었습니다. 그런데 왜 출가하여 수행하였을까? 이는 행복의 기준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향락의 행복이 아니라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으로 생각이 전환된 겁니다.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고 모든 것들을 원하는 대로 다 받을 수 있지만 결국 그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유한함에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잠시 후 영상으로도 보여드릴 텐데 그 내용도 보겠습니다. 행복의 여부는 마치 물을 마신 자만이 그것이 차가운지 뜨거운지 알 수 있다는 점과 같다. 개개인의 행복 기준은 각각의 인생관에 의해서 결정되죠. 서가모니는 비록 귀한 신분의 왕자였으나 바로 생로병사지만 생은 지우세요. 불교는 생은 논하지 않습니다. 우리 책이 중국에서 나온 거다 보니까. 불교는 무조건 노병사입니다. 생은 그냥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생은 우리가 못 바꿔요.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이미 받은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에서도 생은 업으로 많이 둡니다. 근데 업으로 태어났지만 법으로 살아갈 때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노병사인 거죠. 늙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운동 잘하고 성실하게 생활을 하고 나쁜 거 몸에 안 먹으면 됩니다. 병이 안 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운동 잘하고 나쁜 거 안 먹으면 노병은 조금 어느 정도 늦춰지든가 피해갑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내가 할 바를 주변에 좋은 인연들 또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잘 살아가면 죽음을 맞이할 때 처절한 몸부림으로서 살기 위한 게 아니라 두고 가는 아쉬움만 남기고 간 채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불교에서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노병사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노병사를 보고 탄식하며 슬피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방법이 곧바로 떠오르지 않아 고통스러운 감정이 저절로 솟구쳤다. 서가모니의 출가, 수행은 바로 자신뿐만 아니라 생명을 가진 천하의 모든 존재를 위해 생명을 가진 존재, 즉 노병사를 겪을 수밖에 없는 모든 존재를 위해 고통에서 영원히 해탈하는 방법을 찾고자 함이었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때 생각이 바뀝니다. 어떤 걸로 바뀌냐면 기존에는 항상 생각하던 삶이었다가 고민하는 삶으로 바뀐 것이죠. 업에서 법으로 나아가는데 생각의 전환이 바로 이 부분에 들어있습니다. 이 뭐죠? 생각영자죠. 이게 뭡니까? 생각사자죠. 둘 다 생각이죠. 얘는 불교에서 스무르 또는 스무르띠, 싸띠라고 표현합니다. 얘는 째따라라고 표현합니다. 요거까지 모르셔도 돼요. 그냥 수업 때 한 번씩 알려드리는 거예요. 불교 이건 이거래 라고 말씀드리고. 근데 한문을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어요. 자 보세요. 그렇게 자르면 이게 뭐죠? 지금 생각. 밭전자 생각. 우리 마음을 콩밭에 두고 왔다라고 하죠. 딴 생각하죠. 그 차이가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같은 생각인데 이 기준이 다릅니다. 이 생각연자를 통해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업을 타파하기 위한 것을 끌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싸띠라고 합니다. 싸띠. 싸띠를 요새 불교말로 알아차림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무슨 생각으로 지금 이거를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싸띠입니다. 그래야지 업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업이 법으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째따라는 마음에 두고 온 생각이에요. 그래서 얘는 우리말로 후회 또는 미련이라고 많이 번역합니다. 제일 어리석은 삶이 미련한 삶이죠. 미련한 삶. 아직 다 해소 못한 것. 그래서 두고 온 것만 하는 겁니다. 당장 오늘 하루 있는 금강경을 잘 배우고 막 해야 되는데 어저께 그런 거 한다고 전기 코드 가스불 켜고 온 거 아닌가?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을 여실하게 하는 거죠. 또 지금 하다가도 또 수업 끝날 때 가다가 장박을 꺼야 되는데 포스트코드도 그게 아니에요.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거고 지금 매 찰나에 내가 어떤 생각, 어떤 감정,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계속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을 알아차려서 지금 생각으로 되돌아가게 해주는 겁니다. 순번 방향을.
얘를 통해 얘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고 얘를 통해 다시 지금의 생각으로 돌아오게 해서 업이었던 삶을 법으로 되돌리는 것이고 법을 통해 업을 다시 통제할 수 있는 삶으로 가는 것이죠. 업은 사실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던지면 떨어지죠. 무조건이에요. 던지는데 위로 팍 올라가면 안 돼요. 화성쯤에 될지도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불교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업이라고 일어나는 것을 법으로서 관찰해서 내가 어차피 일어난 업이라고 하면 어떤 업을 지어야 돼? 당연히 선업을 지어야죠. 같은 말을 할 거를 굳이 나쁜 말을 해서 구업을 줘서 악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서 굳이 안 해도 될 거라고 하면 그거를 피하는 것이고 안 해도 될 거라고 하면 안 하는 게 맞죠. 근데 그거를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 감정에 억눌리기 때문에 내 화를 못 다스리기 때문에 그냥 무심결에 툭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되죠? 부메랑이 돼서 되돌아오는 겁니다. 쫙 되돌아. 똑같은 모습으로 안 되돌아오기 때문에 모릅니다. 다른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이죠. 선한 원인을 쌓으면 선인 락과 즐거운 가로죠. 몇 차례 말씀드렸죠. 악한 원인을 쌓으면 고통스러운 결과로 되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잘 닦아나가는 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때 또 우리가 알아나가는 것이 바로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항상 바로 봐야지만 되는 것입니다.